체질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모스서를 중심으로 26주차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고요. 5가지 환상 시리즈는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은 세상에 두고 몸만 교회에 나오는 예배가 형식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말씀을 잊어버린 뿐만 아니라 말씀을 잃어버린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까지도 잊어버린 망각한 너희들에게 이제는 끝을 선포한다. 이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모스 입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모스를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구차하게 느껴질 정도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환상을 통하여 여름 과일 한 광주의 환상을 통하여 또 불의 환상을 통하여 다림줄의 환상을 통하여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우리의 긍휼하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멸망시킬 것은 아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늘 긍휼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늘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 불로 심판하실 때도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였던 누구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조카? 그렇죠. 롯과 그 가족들에게 천사들 보내서 나올 것을 종용하셨잖아요.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은 챙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합과 아세벨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할 때 이방신으로 이 나라를 도배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셨잖아요. 엘리야를 통하여 심판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더욱더 완악하여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이제 도저히 어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너 혼자 내가 살려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그 7,000명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끝 멸망 심판이라는 시간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어떻게라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내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있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한 명 한 명이 교회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본문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체질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오늘의 본문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신약 성서의 절반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사도 바울이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키우신 12명의 제자 가운데 들어있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속 부르죠. 그냥 바울이라고 안 하고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죠. 늘 자기는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다시피 지금의 스펙으로는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과에서 그리고 그 과를 졸업하면 최고의 교수직까지 다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최강국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서 어디를 가든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스펙이 되는 사람,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능멸하는 최고의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 이때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걸 아무 생각 없이 이것만 딱 떼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가난해 보기도 하고 내가 좀 있어 보기도 했거든. 근데 이렇게 내가 다 겪어보니까 내가 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만 보면은 사도 바울이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참 교만하구나 라고 보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13절 말씀에 주목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거꾸로 얘기해서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굉장히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면 우리는 이런 고백이 늘상 나오게 돼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힘든데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네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단 한순간도 붙들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스펙을 가지고 있던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러한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굉장히 거부하세요. 이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사건과 사고를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목격하시면서 인간이 교만할 때 나와 척을 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알게 되셨어요. 그 이후부터 인간이 교만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세요. 이렇게 주변을 한번 보시고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것들 하나님 100% 이루어 주신 것이 있는지 거의 대부분 90% 아니면 99% 이루어 주세요. 꼭 비워두세요. 철저하게 이것을 끝땡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게끔만 만들어주세요.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 한 90% 80%만 딱 낫게 해주세요. 100% 완쾌를 잘 시켜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럴 때도 많이 있지만. 왜냐하면 너 네 목숨 나한테 있다. 너 나한테 달려있다. 너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야. 얘야. 너가 나와 꼭 동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도록 꼭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도 똑같아요.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질병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설들이 있더라고요. 당뇨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다는 설도 있고요. 또 피부병이 있었다는 설도 있어요. 정확하게 뭐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어떤 질병 하나로 인하여 매번 고통을 당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목숨을 내놓고 간구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곡기를 끊고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돼요? 내가 뭐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좀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내가 하나님 사역을 원하는 대로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이거 고쳐주셔야 하나님의 사명을 좀 감당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시를 거두지 아니하심을 듣고 보고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가시를 주신 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100% 고쳐주시면 이렇게 거꾸로질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구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요, 가난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물질 때문에 고통은 당하지만 그 물질이 없어서 망하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무식해서 망하는 경우도 없어요. 이걸 내가 좀 뭘 몰라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또 문제를 만나서 망하는 사람도 없어요. 너무 어렵고 큰 환난을 만나서 엎드러지고 넘어지고 찢기고 뭐 다 헐벗고 해서 망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망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교만함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고난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나에게 어려움은, 나에게 주시는 질병은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실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이 늘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어있게 만들어줘요. 파도가 치잖아요. 바닷가 갔더니 파도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처음에 이렇게 갔더니 일행이 가서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동원이 없어졌어요. 동원이가 어디 갔지? 다 애들을 세봤는데 이동원만 없어요. 동원아 하고 찾아갔더니 동원이는 해수욕장 들어오는 길목에서 우리는 꺾여서 길을 찾았는데 얘는 그 길을 계속해서 바다로 그냥 들어가 버리네. 신발을 던져버리고 바다에서 너무 좋아서 들어가 버리고 혼자 파도를 타고 있더라고요. 이 파도가 우리가 이렇게 치고 해서 우리가 파도를 타게 하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파도를 치는 이유가 있어요. 파도가 늘 치면서 산소를 바다에 공급을 해줘요. 그리고 더러운 오물을 밖으로 계속 밀어내주는 역할을 해요. 파도라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도 이런 파도가 있어요. 고난이라는 이름의 파도가 있어요. 고난이 닥침을 통하여 우리가 더 정결해지고 더 순수해지고 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고난의 파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파도가 침으로 인하여 매년 사람들이 바다를 찾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처럼 고난의 파도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시고 늘 겸손히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체질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교만하지 않고 늘 깨어있게 해주지만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질병을 낫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 치우치는 모습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은혜가 아닌 은혜로 주신 물질만을 구하고 그 물질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오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민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늘을 찌르는 교만으로 멸망을 향하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를 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가운데 내가 단 한 가지 일은 반드시 할 것이다. 그게 뭐냐? 체질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체질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로 말하면 키질하는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키질이 뭔지 아시죠? 키로에서 요즘 보면 바람이 잘 안 불어서 그런지 선풍기를 갖다 놓고 하시더라고요. 금성, 골드스타 이런 거 갖다 놓고 바람을 해놓으면서 이렇게 키질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쭉쟁이가 날아가고 알갱이만 이 안쪽으로 모이잖아요. 이걸 체질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이 하나님은 멸망하는 가운데서 반드시 하실 것이 이 마지막 이 체질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이 가운데서도 교만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내가 반드시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영혼도 내가 실수하지 않고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공평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더 무섭죠? 그냥 쭉정이를 그냥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를 모아서 태워버린다고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역청을 허리춤에 끼고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강가와 냇가를 불러서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후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더 큰 이시다. 내가 그의 신을 풀고 매기도 하기 어려운 분이 오신다. 나는 물로 성령을 주지만 그는 불로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북이스라엘 민족을 체질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체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모스의 말씀은 구약의 시대잖아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때 체질하시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서도 하나님은 체질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도 쭉정이와 알갱이를 하나님이 반드시 바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016년도에도 하나님 반드시 체질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대면대면 믿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움으로 다가와요. 하나님 심판하신대. 하나님 멸망하신대. 멸망시키신대. 끝날이 오면 어떡하지? 휴가가 올 것인가? 하나님 다시 심판하시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오겠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감사하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구원의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 저 악인은 악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 나는 뭡니까? 하나님 저 권사는 하나님 저렇게 가서 뒤에 가서 고금리로 고의자로 하면서 사람들을 등쳐먹고 사는데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체질할 것이다. 내가 저의 행실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행실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감찰하고 있다. 너는 반드시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의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선별하는 하나님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얘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영접 기도까지 다 했는데 날 구원하시겠지 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백성 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화가 우리에게 임하겠어? 하나님 우리를 설마 멸망시키겠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이들을 칼로 죽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하나님 주시는 은혜, 이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믿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당연히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당연히 긍휼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감각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늘 감사하면서 은혜에 소름 돋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는 은혜의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부여잡고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감정을 통하여 하나님한테 감사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어제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오면서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내 삶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내 삶의 어려움만을 가지고 계속 부여잡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로에 대해서 오늘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그냥 무디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감사의 인사입니다. 어디 가서 뭘 받으면 감사합니다 인사를 꼭 해라. 집에서도 저희가 우유를 드세요 해서 우유를 따라주면 잊은 거 없니? 감사합니다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누가 뭘 주시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면 늘 반응해야 돼요. 그것이 이제 영적인 것까지 연결되더라고요. 음식점에 가면은 주차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맛집에 가면은 주차해 주시는 분들 정신없어요. 막 명령해요. 일로 막 해서 겨우겨우 주차를 막 하고 밥 먹고 나오는 사람 또 떠나기 바빠요. 막 주차를 피해서 사람들 들어오는 차를 피해서 나가기 바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차해 주는 분들도 가서 꼭 인사를 해요. 가다가 더워도 에어컨을 켜고 있어도 창문을 쭉 내리고 아저씨 얼굴 보고 고맙습니다.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면 아저씨가 가라는 사람도 있고 거의 대부분은 활짝 웃어요. 얼굴이 매연으로 찌들고 일상으로 찌들고 있다가 감사함을 얘기를 들으면 아저씨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그럼 그 얼굴을 바뀌면 저도 또 감사하게 돼요. 아, 내가 감사함으로 이 사람이 또 행복하게 됐구나. 기쁨을 느꼈구나.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또 감사하게 돼요. 어제는 아이들을 데리고 저희 평창에 있는 아기 동물원에 갔어요. 아기 동물만 모아놨어요. 되게 조그만데 오리도 새끼들만 있고 닭도 병아리들만 있고 뭐 쥐도 요만한 쥐새들만 갖다 놓고 송아지만 있고 돼지 새끼 돼지들만 갖다 놓고 이런 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고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먹이를 이렇게 줘요. 그래서 무슨 먹이 있어서 하게 돼요. 동원이 가서 메추라기 새끼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계속 들었다 이 동물들은 참 불쌍하지만 아이들이 동물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잘 하고 나왔어요. 나오는 문 들어가는 문이 똑같아요. 너무 작고 초라하고 그 동네 주민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면서 아저씨를 이렇게 보니까 매표소에서 이렇게 표를 가지고 있고 또 뒤에서 아줌마는 계속 먹이를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날 그것들을 해오셨겠어요. 아마 매너리즘에 쩌드른 얼굴이에요. 나가면서 제가 저도 모르게 아저씨한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아저씨한테 감사 인사해야지 감사합니다 해. 애들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저씨가 얼굴이 확 피시더라고요. 그래 잘 가라 하면서 뭐 강원도 사투리 약간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동원이가 물어봤어요. 왜 감사를 왜 하는 거냐.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동물을 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셔서 감사해야 돼. 이 아저씨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동물들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아저씨 얼굴 보니까 아저씨 얼굴이 덮였어요. 뭔가 일에 보람을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감사는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내가 7,000원을 냈는데 뭐 이게 감사할 일이야. 내가 맛집에서 10,000원 내고 먹었는데 뭘 감사한 일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은 그 가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VJ 특공대 보니까 맛집에 가서 어떤 할아버지 2시간을 기다려서 뭐 국수인가 뭘 먹는데 할아버지도 기다리고 있다가 먹더라고요. 할아버지 맛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아, 옛날 맛이라고. 내가 옛날에 먹었던 맛이라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런 맛을 내가 어디서 볼 수 있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불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맛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 그 맛을 내게 맛보게 해주고 어렸을 때의 그 추억을 돌이킬 수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늘 감사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감사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고백하고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향으로 교통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골똘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감사했던 적이 언제인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 참 많죠.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씨였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남자애였는데 제 생일이었는데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아, 얘는 먹을 거를 주든지 뭘 다른 걸 주지, 카세트 테이프, 나 음악 잘 듣지도 않고, 저는 그때 클래식밖에 안 들었거든요. 진짜로 카라얀 사진을 붙여놓고 클래식이 너무 좋았어요. 뭔 노래인지도 잘 모르는데 제 스트레스가 해소됐었나 봐요. 집에서 뭐 클래식 잘 듣는 분도 안 계셨는데 괜히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가요 이런 거더라고요. 아, 이런 걸 선물을 주고 그래, 에이 하고 던져놨다가 어느 날 이렇게 보다가 다시 한번 봤어요. 뭐 손 글씨 같은 게 써 있어서 봤더니 생일 축하 노래를 몇 개를 테이프에다가 녹음을 했더라고요. 정두야 생일 축하해 이러고 생일 축하 노래를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꾹꾹 눌러갈 때 영어 잘 하지도 못했는 영어 단어를 해서 뭐 컨글레츄레이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뒤에는 요즘 나오는 최신 가요들을 지가 이렇게 스톱 멈췄다가 레코드했다가, 그래서 제대로 잘 편집도 안 됐어요. 라디오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녹음해서 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듣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아, 얘가 하루아침에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구나. 이거를 끊임없이 시간 되고 라디오 좋은 걸 나올 때마다 뛰어가서 이거를 레코드를 눌러서 테이프를 만들어줬구나. 그 선물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뭔가 선물을 하기 위해서는 뭐 감동적인 것을 선물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선물할 때 많은 생각들을 해요. 책을 선물하면 이 사람에게 이게 도움이 될까? 그냥 책을 막 허투루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읽어보고 책을 하나 고를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서 선물을 해요. 그리고 선물할 때도 앞에다가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글도 써가지고 선물하고, 그 친구로 인한 마음이 저에게 선물하는, 감동을 전하는 마음을 갖게끔 만들어줬습니다. 진짜 축하한다는 마음. 근데 반대로 어떤 친구한테 제가 선물을 했는데 그게 어떤 선물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걔가 친구를 많이 초대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근데 제가 선물한 걸 하나씩 풀어보더라고요, 앞에서. 얘는 왜 여기서 풀어볼까 했는데 하면서 고마워 뭐 이런 행사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막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들어 하면 어떡하지? 제가 좋아하는 걸로 최대한 골랐는데 막 콩닥콩닥 마음을 하고 있는데 얘가 이게 선물을 딱 들더니 막 흔들어 보는 거예요. 막 흔들어. 에이씨, 이게 다 뭔지 알아. 이걸 던져놓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실망스러운 마음. 나는 제 친구가 뭘 좋아할지 며칠 동안 귀를 기울이고 듣다가 선물한 건데 흔들어보고 이게 뭔지 알아 하고 나중에 뜯어봐야지 던져놓는 모습을 보고 너무 실망감이 들더라고요. 이 카세트 테이프를 친구에게 받았을 그 감동처럼 이 마이너스의 깊이가 굉장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 친구도 잊을 수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것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늘상 은혜를 주셔야 하고 축복을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면서도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제대로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되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되 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은 신분의 높음과 낮음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인종의 차별에 관계없이 우리를 늘상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늘상 구원하려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지만 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늘상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주시지 않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늘 보호해 주시지만 연단을 주시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은혜를 당연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따라가는 삶을 잘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자동 판매기와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길 하나님 항상 원하십니다. 송명희 시인 아세요? 송명희 시인? 전신마비 되신 시인인데 뇌성마비로 태어났다가 너무 나중에 과로와 무리를 해서 경추에 손상을 입어서 전신마비가 된 시인이에요. 오늘 찬양했던 나라는 찬양을 시로 기록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노래가 됐죠. 이 장애를 가지고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또 너무 무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역하는 일에 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는 그 상황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 시인이 에필로그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요거까지만 얘기할게요. 공평하신 하나님, 죄인은 다 죽어야 한다. 죄인을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사람들을 용서하고 싶으신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다 덮어주고 다 덮어놓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죄인을 받으신 십자가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은 율법과 용서를 다 이루신 공평의 하나님,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돌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빈부귀천 남녀노소 다 공평하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동일하게 심판받는 것, 내가 생각하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체질하실 때, 키질하실 때 알곡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시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